이거 책 이거 뭐지? 282쪽 한번 펴봐요. (282쪽이요) 네. 맨 끝에 이제 아재인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하면은 이제 반야신경 강의는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맨 끝에 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하를 대전 스님께서는 어떻게 줄을 다루셨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오늘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요게 해석은 요게 대전 스님 해석이에요. 요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제가 뭐 제 얘기 조금 하면 되니까 아재 바라아재 밑에 보면은 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은 자기를 돌이켜 살펴보아 몰로 공하게 되고 공한 가운데서 다시 공하여 공마저도 보지 않게 되면 온갖 인연이 단박에 씌워져서 과거에 지은 모든 선악과 헛개비가 그림자 같은 온이 말끔히 사라지고 갖가지 번뇌망상이 한꺼번에 없어지게 되니 태어 속에 티끌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리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앞에 보면은 고지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아주 이렇게 좀 강하게 톤을 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알았다 이거야. 고지. 알았다. 안 한 게 뭐를 알았냐? 온이 공한 도리를 알았다 이거야. 근데 공한 도리를 안 게 공한 게 공하고 공한 게 또 공한 거.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에 빠진단 말이야. 공이라고? 그래서 허무에 빠져. 아니, 그거 말고 그것도 공 그런단 말이야. 그럼 허무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있네요? 아니, 그것도 말고 공 그런단 말이야. 이게 그런 얘기야. 요 말이 그거야. 공한 것을 공 가운데서 공을 또 잊고 공을 또 잊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몸이 이제 아주 고지가 될 것이다. 고지 반야 바람일타. 그때서야 바로 반야 바람일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는 진짜 진공이 됐기 때문에 털끝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리라. 눈에 보인다고 우리가 보통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엄청 피곤하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 그걸 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다 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색 때문에 우리가 엄청 피곤하단 말이야. 근데 그 색의 원리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공하다는 걸 안다 이거야. 그러면 공이라서 없냐? 아니라고. 그게 또 나온다고. 또 나오고. 그러면 또 나왔네, 있네. 그럼 있는데 집착하면은 또 사람이 색에 집착하게 되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처음의 아재는 주관인 내가 공한 것이요. 아재 할 때 처음에 아재는 주관인 내가 공한 것이요. 또다시 아재라고 하는 것은 객관인 모든 경계가 공한 것이니 나와 모든 경계가 모두 공하고 두 가지가 공한 그것마저 없는 까닭에 아재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 놓고 알겠냐? 고지. 이제 그래서 고지라고 하는 뜻이 안 까닭이 아니고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이제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하는 배구 프로가 있었어요. 예능 프로 비슷한 게 보셨나? 하는 것만 봤어요. 그냥 한다는 거. 그구나. 나 이제 그 유튜브 자꾸 뜨니까 한번 보니까 자꾸 이렇게 따라서 뜨잖아.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몽골의 아가씨라 그래야 되나? 몽골 선수라 그래야 되나? 이제 21밖에 안 됐어. 인큐시라 그래. 뭐 이름을 줄였대. 몽골 이름이 길대요. 참 우리나라 이름은 진짜 현명한 것 같아. 성만 조상껏 따고 이름은 내 마음대로 지으면 되잖아. 다른 나라 뭐 아버지 이름 갖다 붙이고 엄마 이름 갖다 붙이고 막 이래서 이름이 막 되게 길더구만 막 이렇게.
걔도 뭐 이름이 길다. 근데 인쿠시라고 줄여서 부린다는데 걔가 뭘 얘기하면은 네네 소리를 너무 잘해. 네네 잘해. 그런데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뭘 얘기하면은 네 했던 거 있잖아. 그걸 먼저 배운 것 같아. 얘가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모르면서도 어른들이 뭐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넵쿠시대. 인쿠시인데 넵쿠시라고 됐다고. 근데 왜 얘기했냐? 얘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감독이 뭘 얘기하면은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뭔지 잘 몰라.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다 그거를 자꾸 잔소리하니까 이제 그제서는 알아들어. 왜냐면 말을 못 알아들어도 똑같은 거 계속 지적하면 알아듣거든. 말은 못 알아듣는데 무엇을 잔소리하는지 알거든. 그래갖고 그걸 이해를 했단 말이야. 이해를 하니까 김영희가 자꾸 잔소리해가지고 하니까 점수가 잘 나니까 지가 이제 이해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지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얘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내가 요렇게 치면은 이게 포인트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걸려. 상대편이 다 알아버렸거든. 그럼 다른 페인트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군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걸 감독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 감독은 이렇게 밖에서 보면 보이잖아. 안에서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은. 이제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 여기 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재는 처음에 아재는 주관인 내가 공한 것이요. 또다시 다음에 아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모든 경계가 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공하고 아공 그다음에 법공 그래요. 아공은 내가 공한 거야. 아공. 여기 제가 이 강의에 보면은 나를 관찰해보라. 오온이 공한 도리를 한번 쭉 살펴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라는 얘기야. 집에 무엇인가 하나가 있으면 뭐가 애착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애착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애착하는 것이 내가 왜 쟤를 애착하게 되었나 하고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야. 그럼 따져 들어가다 보면 얘가 공이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될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나를 먼저 공한 돌이랑 합쳐보자. 그게 인공 그래. 그걸 다른 말로 아공 그래. 나자 아공. 내가 공해야 돼. 내가 집착이 없어야 남들에게 집착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지. 나는 집착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남에게도 집착하지 말라고 내가 공부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그게 먹히겠냐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는 해놓고 나서 뭐 잔소리해 먹힐 거 아니야. 나는 매 담배 피면서 아들 놈 보고 담배 피지 말라면 그러면 왜 담배가 끊어지냐고 애가. 대들지는 못하지. 아버지니까 대들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야. 쥐도 피면서 이럴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공. 그래서 아공. 그게 아재라 그러고. 두 번째는 법공 그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나 말고. 그러면 나만 훌륭한 사람이냐? 내 스스로 얘기하잖아. 나는 훌륭한데 너는 안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통 쌈할 때 그래서 쌈하잖아. 그죠? 그러면 나도 훌륭하면 남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객관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주관이 내가 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공할 수가 없어. 내가 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아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공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도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잘못됐으면 밖에 사람도 잘못된 거, 내가 잘 되면 남도 잘 된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결국은 긍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아재라 이거야.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내가 배부르면 너도 배불러야 되고 내가 배고프면 너도 배고픈 건 아니겠지만은 어쩌든 간에 요 반야신경도 뭐 기도하면서 하는 연불이고 독경이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수행이 들어가 있는 거다. 부처님 말씀은 수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도 수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을 뭐 하루에 1000배를 한다, 하루에 3000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수행이지. 절은 참여하는 거예요. 절하는 의미는 참여하는 거야.
참회, 내 죄를,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하루에 1000배를 내고 하루에 3000배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참회를 벗어난 거지.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도 독경이지만 수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제, 나도 공하고 아제, 너도 공하고. 그러니까 나도 공하고, 그러니까 주관도 공하고 객관도 공하니까 어떻게 돼? 모든 게 다 공이다. 그래서 구공 그래. 이걸 삼공 그래요. 아공, 법공, 구공. 이 공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야.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우리 다 공하고.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 속에는 묘유가 있다 그랬어요. 항상 무언가 항상 꿈틀거린다는 게 항상 있다 이거야. 그런데 걔도 공이다는 거지. 그거를 알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전 스님께서는 아제 바라제 할 때 아제 할 때 그냥 아제 바라 하지 말고 아제 할 때 나도 공하고 아제 너도 공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서 주문을 외우라는 얘기죠. 대전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 또 한번 봐요. 그러면서 알겠느냐 고지 거울 한 장 낸게요. 거울 들고 애써가며 비춰보지 않더라도 날이 새면 모든 것이 저절로 분명하리라. 밤에 우리가 이게 뭐냐? 내 속에 뭐가 꽉 차 있어. 내가 그냥 쉬운 말로 내가 번뇌 덩어리에도 꽉 차 있어. 꽉 차 있는데 그거 애써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다음 날 되면은 그냥 환해진다 그 얘기거든.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안에 있는 번뇌를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에 있는 번뇌 내 잘못된 것을 잘못된 업장을 다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재라고 곰방 앞에서 얘기했잖아. 나도 공이고 너도 공이고 모두가 공이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은 그 이치를 알게 되면은 번뇌니 업장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바로 밝은 아침을 맞을 것이다는 얘기야. 그래서 천수경에 참회진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이 없는 것이다 이거야. 내 마음에 죄라고 하는 근본 자리가 없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제대로 참회하는 것이다 라고 나온다니까. 이 대전 스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 대전 스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아제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아제는 아공이고 뒤에 아제는 법공이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공이 된다 이거야. 법회중에 스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거울 들고 애써 비춰보려고 막 보려고 막 업장이 어쩌니 막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아침 되면 그냥 밝을 것인데 그게 아침이 되면은 무슨 말이야? 아공, 법공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야. 대전 스님은 이렇게 해통을 쳤어요. 공이잖아. 공돌이만 알면은 애써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돌이를 알면은 애써 뭐를 없애려고 참여하려고 통성 참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 이치를 알면. 근데 우리가 그 이치를 모르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평생을 해. 그건 낭비라고 낭비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밝은 아침을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맑은 아침을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로 하면은 아제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아제가 이 대전 스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제가 뭐냐?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우리가 다 공하다. 그러면 다시 공이라고 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가장 좋은 말을 붙이면 어떤 말을 붙일 수 있을까? 각자가 생각해봐 그냥. 공이 진리라고 생각해 그냥. 공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에다가 뭘 붙이면 좋을까? 응? 참 그죠? 진을 붙이면 돼. 우리 진공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참한 것이 뭐야? 진이 뭐야? 그냥 불자로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우, 이제 끝나니까는 대답이 착착 나오네. 내가 질문을 잘했나? 아니, 내가 질문 유도를 잘한 것 같아. 유도 신문을 잘한 것 같아. 그렇다는 얘기야.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우리가 다 부처다 이거야. 아재.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진인데. 그 얘기라고 대전 스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 그냥 부처가 되는 거잖아. 나도 공이고 너도 공이면은 날이 새면 모든 것이 저절로 분명하리라. 진, 부처가 되리라. 그런 얘기야. 아재가 이렇게 재밌잖아. 그다음에 또 이제 바라아재는 대전 스님께서 어떻게 설명했나 보자고요. 공하여도 공한 바 없는 곳에 이르면 나고 죽음을 영원히 끊고 다 함께 저 언덕에 오르게 되어 영원히 생사를 받지 않게 되니 그래서 바라아재라 한다. 또 알겠는가? 고지 둥근 달이 산마루에 떠 오르더니 맞은편 향을 향해 건너가는구나. 이건 이제 이 대전 스님도 이 글이 엄청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시인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 글이 이게 뒤에 여기 보면은 계속 끝에 가면 꼭 한마디씩 했죠, 그죠? 끝날 때쯤 되면 꼭 한마디씩 하시고 알겠는가 그러고 꼭 뒤에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그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때까치가 쉬지 않고 가지에서 지적이니 봉황새가 어찌 함께 깃들 수가 있겠는가. 아니 이게 이 대전 스님이 꼭 한 말씀 하신 건 뒤에다가 꼭 알겠느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또 뭐야. 사람도 없거니와 부처도 없으니 삼천대천 세계는 바닷속의 물거품 그 모든 성현들도 번개불과 다름없네. 근데 요 대전 스님께서 요 글을 쓰고 요 글에 가장 합당한 당신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나타낸 거거든.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된 단어잖아, 그죠? 그 약간 풀어야 되겠지, 그죠? 그럼 당신이 풀으면은 가장 잘 풀겠고, 당신의 제자가 직접 그 밑에서 글을 배운 사람이 풀면은 더 잘 풀겠지. 그리고 중국 사람이 풀면은 더 잘 풀겠지. 근데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인 거야. 그리고 시대도 거진 1000년까지는 안 되지만 한 7, 800년 지난 다음에 보려니까 그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해석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가 틀리잖아. 환경이 틀리잖아. 옛날에 그랬대잖아. 아, 배고파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애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랬대잖아. 옛날에 라면이 없었잖아. 그때 하던 말이란 말이야. 근데 요즘 애들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배고팠어? 이런단 말이야. 시대가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그런데 외국 사람이면은 더 어렵겠지, 그죠? 그래서 번역물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하여도 공한 바 없는 거. 그러니까 앞에는 아재는 아공 법공을 얘기했어요. 내가 공,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니까 밤에 어둡다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거야. 내일 아침이면 다시 밝은 날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바라하제. 요게 구공이야. 구공. 바라가 무슨 바라가 파라밀타라 그랬어요. 파라밀타를 줄여서 바라라 그랬어요. 파라밀타는 도라 그랬어. 건너다 그런 얘기야. 건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건너냐? 혼자 건너는 게 아니야. 함께라고 하는 말이 여기 항상 붙어 있어요. 바람이라는 뜻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공하여도 공한 바 없는 곳에 이르면 나고 죽음을 영원히 끊고 다 함께 저 언덕에 다 함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바라제. 가자. 원래 뜻은 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대전 스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수행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우리 다 같이 공안세계로 간 게 그거 자체가 도피안인 거야.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 그거 자체가 도피안이지 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자리가 꽃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꽃밭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지금 네 자리가 꽃밭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얘기야. 아공이 되고 복공이 돼갖고 구공이면데 뭔 극락세계를 또 가려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네 자리가 꽃밭인데. 그 얘기야. 둥근 달이 산머리에 떠오르더니 맞은편 향을 향해 떠나는구나. 무슨 얘기야? 뭔 얘기일까 이게? 내가 해석하기에는 해가 이렇게 떴어? 떠가지고 저쪽 동해에서 이렇게 뜰 때는 막 뜰 때는 앞에 큰 산이 있었는가 봐. 그럼 그쪽에 동쪽 면만 비치겠지. 달을 비쳤다 이거야. 근데 그 달이 조금 더 떴어. 그러니까 뭐야? 그 산 건너 산도 또 비쳐. 이게 바라지라 이거야. 함께잖아.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가 그래서 어디 나오지? 어디 경전에 나오는데 법화경이나 나오나 원각경에 나오나? 우리가 이제 불을 킬 때 불이 이제 이렇게 촛불이 지금 뭐 이렇게 전기를 켜니까 알지만 옛날로 햇불이 있다고 생각해. 그 햇불을 누가 하나가 탁 켰어. 햇불이 하나 켜면 모든 사람이 다 햇불을 하나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불성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햇불을 탁 켜니까 어떻게 돼? 내가 불이 있어. 그럼 다 하나씩 초를 다 하나씩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와서 붙이겠지 다 이렇게. 내가 붙여주기도 하고 바쁜 사람은 자기가 와서 붙여가겠지. 그죠? 그래서 뭐야? 불이 초가 하나가 밝혀지고 두 개가 밝혀지고 천지가 밝혀진다고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부처님 경전에 그게 나와요. 결국은 뭐야? 아공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아공이 되면 내가 밝으면 이게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남이 탐을 내게 돼 있다니까. 그래 와서 불 좀 붙여줘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두 개가 붙여지면은 그 다음엔 천지가 밝아진다라고 한 경전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아제, 바라제. 이게 대전 스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 이 다른 유튜브에서 반야신경 강의할 때 대전 스님처럼 이렇게 강의한 사람이 잘 없을 거야. 강의하신 스님들이. 이게 둥근 달이 산머리에 떠오르니 맞은편 향을 향해 또 건너가는 거냐. 아공이 되고 복공이 되니까 구공이 되더라. 우리가 여기 또 밤에도 집에 들어갈 때 불을 이제 요즘 뭐 휴지를 다 켜니까 그런데 휴지를 불을 다 켰을 때 뭐 한 군데부터 이렇게 밝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튀기면 더 밝혀지는 거라니까. 그거야 글쎄. 그냥 밝혀진 게 아공 복공이 되면 그냥 구공이 된다는 뜻이야. 내가 휴지를 켜니까 나야 휴지를 켜니까 전체가 밝더라. 이렇게 아제 바라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봐요. 모지사바하. 모지는 보리는 처음이요 사바하는 마지막이다. 뭐야? 두 장이나 넘어갔네.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286쪽 보면 바라승아제 앞에는 바라아제고 뒤에는 바라승아제예요. 대전 스님은 또 어떻게 이거를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셨나 한번 봅시다. 바라승아제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경계이니 오욕의 번뇌가 물들여 더럽히지 못하니 마구니의 세계에 뒤섞여 어울리고 이루의 속으로 들어가며 용과 뱀이 서로 섞이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면서 사리를 거슬려서 행동하기도 하고 사리를 따라 행동하기도 하므로 성현들도 그것을 청량할 수 없는 것이다.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근본의 뜻을 얻으니 그래 바라승아제라 한 것이다. 뭔 말이야? 앞에는 바라아제는 요거는 구공이라 그랬어요.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니까 모두가 다 공해졌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제 부처님의 반야신경의 도리를 다 깨쳤어. 다 깨쳤으니 깨치니까 어떻게 됐냐? 그때는 바라승아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라승. 여기서 승이라고 하는 것은 승가 그래갖고
청정도량을 승가 그렇게 얘기해요. 승가. 그럼 바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건너다는 뜻이니까 뭐야? 승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 승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승가. 우리 부처님의 이 불교 부처님 공부를 공부하는 모임 자체를 승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 한문으로 풀으면은 청정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청정중. 청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디야? 절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야신경에서만 봤을 때는 불국토가 되는 거겠지. 불국토. 근데 불국토에는 어떻게 돼 있어? 불국토에는 그러면 불국토에는 누가 살아? 아니 우리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잖아. 그지? 다 사는데 그 불국토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살아. 그래서 극락세계를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 이제 뭐 우리가 아미타불을 하고 아미타경도 읽고 막 무량수경도 보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극락세계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류가 극락세계를 가냐면은 아홉 분류가 극락세계를 가요. 극락세계를 가는데 분류가 9계층이 있어. 이게 구국공무원이 여기서 나왔는가 봐. 10개도 아니고 9개라니까. 9개가 있는데 어떤 분류가 가냐면은 하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상품이 있어. 이제 사람 분류를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중생계를 분류할 때 하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상품이 있어. 그런데 하품에서도 또 상중하가 있어. 그렇게 있잖아. 우리가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 안 해나? 너 일로 빠져 그래 놓고 또 그 하품에서도 또 빠진단 말이야. 그럼 학생이 수가 100명이 있다 쳐. 100명이 있다 치면 33명씩 뺄 거 아니야. 그지? 3명 뺄 거. 그리고 33명에서 또 11명씩 또 뺀단 말이야. 그래야 교육이 된다고. 그래서 극락세계도 하품, 중품, 상품이 있는데 하품에도 또 상중하가 있고 중품에도 또 상중하가 있고 상품에도 또 상중하가 있어. 그래서 구품이야. 그래서 극락세계에는 이렇게 9개의 분류가 가서 살아. 그러니까 구공인 사람도 있고 구공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그치? 맛본 사람이 있고 맛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만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다 모여 산다 이거야. 다 모여 사는데 여기는 바라승하제야. 청정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 그러니까는 깨끗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살고 부처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바라승아제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그냥 대전 스님 말씀으로 빌리면은 아제는 그냥 공이라고 보면 돼요. 공. 그래서 공으로서 우리 모두가 승가가 다 이 불국토를 이루었으니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알겠는가 해놓고 또 스님이 또 시를 한 수 읊었으니까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진흙소가 싸우면서 바다 속에 들어간 뒤 아직까지 그 자취가 보이지 않는구나. 무슨 말이야? 진흙소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럼 그 얘기는 들어봤나? 당나귀가 저 등에다 소금을 지고 가는데 그 얘기 들어봤어요? 일부러 넣어줬다 그러잖아, 그죠? 그 똑똑한 당나귀는 일부러 물에 가서 넘어졌다는 거 아니야? 왜 그랬어? 소금이니까 가벼워지려고 안 거란 말이야. 그 얘기야.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진흙소가 싸우면서 바닷속에 들어갔네. 진흙소가 뭐야? 진흙이 뭐야? 진흙. 그냥 흙이야, 흙. 흙으로 빚은 거라고. 흙으로 빚은 소가 물속에 들어갔어. 더 녹아갖고 지금 아직까지 그 자취가 없네. 근데 녹아서 없었는데 진흙은 어디에 있어? 바닷속에 있겠지. 그렇게 어부러져 사는 거라고. 그걸 무슨 세계라 그래? 그걸 화장세계라 그래.
그거를 화장세계가 무슨 세계냐?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경의 세계는 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그래서 진공 묘유인거야. 진공의 부처님이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묘유 중생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다니까. 그런데 한 덩어리로 그냥 사는 거야.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애가 갓난 애가 막 울어.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 처음에는 걱정을 하겠지. 이틀, 3일, 4일 지내면은 알지? 왜 우는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저놈이 졸려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냥 가만 냅두면 돼. 그럼 지가 자. 그럼 조용히 해줘. 그 얘기야. 도가 높으면은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중생이 옆에 와 있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게 뭐야? 아제 바라 승아제가 됐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됐다니까. 관세음보살이 됐는데 뭐 어려운 사람이 오든 뭐 장애인이 오든 뭐가 걱정이 있어. 당신이 다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성인은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몇 번 얘기했죠? 누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뭐 죽게 됐어. 그러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달라고. 나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글을 쫙 써갖고서 조론이라는 책을 만들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 이제 글 다 썼으니까 이제 나 죽이셔.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야.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뭐 공도를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뭐 죽지 못해 산데 그거가 아니고. 그거 죽지 못해 사는 건 뭐야? 죽지 못해 사는 건 왜 죽지 못해 살아? 죽지 못해 사는 거 왜 살아? 집착 때문에. 공돌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그게 세계가 아까도 처음에 뭐 얘기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루살이라고 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거 뭐 또 태어나면 되니까 뭔 걱정할 게 있어 뭐. 그러니까 크게 집착을 해. 그래서 이게 뭐 생명을 경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공돌이를 알게 되면은 세상사 그냥 다 편안하게 보여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진옥소가 처음엔 진옥소라고 하는 것은 색으로 모이는 거죠. 진옥소인지 모르잖아. 근데 빚어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거 손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눈에 보이니까. 근데 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녹아서 없어져서 그냥 물과 그냥 같이 하나가 돼 있더라. 이걸 화장세계 이렇게 얘기해. 이게 화엄경의 세계야. 이 공돌이에서는 이거를 공을 지나가야 묘유라고 하는 그 맛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또 넘겨봐요. 모지 사바하. 모지는 처음이요 사바하는 마지막이라. 보리가 처음이고 사바하가 마지막이라. 이렇게 나는데 뭔지 읽어보자. 보리심을 내어서 용맹을 다하여 수행하여 밤낮으로 도를 위하여 두타행으로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면서 정진하여 점점 닦아 나아가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오래오래 부지런히 애쓰다가 호련히 도를 깨달아 본성이 공한 줄 요달하면 이것이 모제여. 이게 모제라는데 보리야 그냥? 보리사바한데 이게 원음은 모제에 가깝는가 봐. 근데 우린 그냥 한문으로 읽다 보니까 보리사바하. 그런데 원래 이 제자도 우리 절에서 쓰니까 보리라 그러지 원래 이게 뚝방 제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보리라고 발음 안 할 거야. 중국 발음으로는. 내 중국 발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는 모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어쩌든 간에. 삼계를 뛰어나서 깨달아도 깨달은 바 없고 얻어도 얻은 바가 없어서 말끔히 쓸어 없앤 듯 청정하면 극락세계며 그 좋은 것을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사바를 드는 게. 보리라고 하는 것은 각 그런다 그랬어요. 각 깨달음 그래요. 지혜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각 그래. 각. 그 사바하가 뭐야?
성취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거야. 뭐야? 극락세계를 만들었다 이거야. 보리 사바.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전화상께서는 이걸로써 이제 반야 바랄자 신기원 강의를 끝나셨어요. 끝내시고 뒤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보고 화경이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게 되리니 그것은 기쁨이 지극해지면 슬픔이 쏟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능히 이렇게 되어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이 책을 간행하여 널리 베풀어서 부처님의 해명, 여기 나오네, 해명을 잇도록 할지어다.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지음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니 한가 속으로 이 세한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지금 내 마음이야. 아니 요거 조금 더 해야 돼. 1분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대전화상께서 요거를 다 강의를 마치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지금 이 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읽다 보니까 지금 1년을 읽어가지고 이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쭉 읽다 보면은 여기까지 모지사바까지 읽었으면은 너 기쁘지 않겠느냐 그 얘기야 대전화상이. 그러면서 기뻐서 눈물이 안 나왔냐 얘기야. 근데 눈물이 안 나왔어 우리는. 눈물이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지음자를 못 만났다. 지음자라는 뜻은 알죠? 예. 내 얘기를 못 들어준다 이거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한마디 한마디 빵빵 터진다 이거야. 근데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는 계속 혼자 이야기해서 그냥 한갓 세월만 보내게 됐구나. 다시 마지막 한마디가 있으니 이것은 감히 어떻게 전해줄 수가 없다. 원앙새 수를 도와 보일 수야 있지만 금바늘은 그대에게 건네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놨네요. 요거는 그냥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봐요. 한 100번 봐. 한문도 찾아가면서 한 100번 봐. 그러면은 이런 말이구나 라고 알면 남한테 그 앞에 나왔어요. 만일 등이 이렇게 되어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이 책을 간행하여 널리 베풀어서 부처님의 해명을 잇도록 할지어다.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지음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니 한가 속으로의 세한을 이야기했을 뿐이라. 이러지는 말아라 이거야. 세안을 이야기할 이런 한갓 헛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요 수를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끊고